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과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회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IT의 발전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것이 단 3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여러분 3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1994년입니다. 그때는 집집마다 컴퓨터도 잘 없었어요. 그죠? 그때는 삐삐도 잘 나오지 않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핸드폰은커녕. 그런데 이 혁명이 30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지금 폭발적으로 이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100년 전에 위대한 왕보다 더 잘 먹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보다도 나아요. 100년 전에 왕하는 것보다 지금 살아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방종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자유가 주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대한민국 땅은 더 그렇죠. 여러분,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많은 통제와 억압이 있는 시대였습니까? 정말 무식한 시대였습니다. 무식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발전되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밝은 미래를 그려요. 또 더 좋은 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미래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약속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암울하고 부정적인 미래를 예언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은 계속될까요? 아니면 분명한 끝이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인류의 역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가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세상과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종말이 오게 될지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에 사람 모양을 한 큰 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널쩍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고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신상은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 제국을 시작해서 이어서 들어설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그죠? 그리고 헬라, 그리스죠. 그리고 로마 제국을 연달아서 예언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죠. 미래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귀신들도 점을 보면서 미래를 조금씩은 때려 맞히고 끼워 넣습니다. 왜요? 그들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때려 맞힐 수 있지만 진정한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BC 600년경입니다. 지금 저 금 머리를 하고 있는 바벨론 시대의 시작에서 다니엘이 이 신상의 환상을, 이 꿈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정말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리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분열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가 가르치고자 하는 분명한 강조점이 있어요. 이 강조점이 뭐냐? 이 신상은 이 세상에 세워지는 이 인간들의 나라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저게 인간의 나라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상이 얼마나 크고 찬란하고 대단한지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대해서 안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간들의 나라도 끝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신상은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의 반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도 교만한 역사였어요.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놀라운 이 꿈의 해석을 듣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냐면 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 술객들 이런 사람들 다 모아봐라. 그리고 뭐라고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꾼 꿈과 해석을 맞춰라. 내가 절대로 내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맞춰야 돼. 그래야지 진짜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계시해 주셔서 저 머리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 인류의 모든 역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상황 속에서 교만하여져서 이 신상과 비슷한 그런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됐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교만하고 그 위세가 너무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결론이 뭐예요? 결국은 이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결론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4절을 보십시오. 이 신상을 보고 그 끝에 뭘 보았는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아멘. 이 우상을 친 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가 되십니다. 뭔 뜻이에요?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 끝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이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반역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 멋대로 살았지만 이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그분이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마무리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말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뭐가 달라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에 대한 너무나 정확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세상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늘과 땅이 보존되어 있었어요. 그죠? 하늘과 땅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심판이자 마지막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불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모든 것이 녹아지고 풀어 없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종말, 진짜 심판이 오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경고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 식구 외에는 단 한 사람도 방주에 타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딱 8사람만 구원받고 전 세계의 온 인류가 멸망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벌써 이 세상은 한 번 물로 심판받아서 멸망당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이 존재했는데 무슨 불로 심판을 받아. 뭔 이 세상과 지구가 불타 없어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노아의 시대 때도 뭐라고 그랬겠어요? 무슨 이렇게 날씨가 좋고 홍수가 한 번 난 적이 없는데 무슨 홍수가 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심판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썩어질 것, 불타버릴 것을 목숨 걸고 거기에 매달리고 간절히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말과 심판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비웃고 있으니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존재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는 존재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막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존재가 정말 우연히 만들어졌다. 무슨 세포에서 진화해서 사람까지 됐다.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렇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의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2편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나눴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예언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참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반역하고 어디까지 대적하는가 한번 하는 데까지 해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특히 로마 제국의 끝자락에 있는 이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우상의 발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시편 2편의 말씀에 나오는 반역이 이때 바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면서 세상의 군왕들이 함께 모이고 관원들이 서로 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살펴보면 벌써 그 기미가 유럽과 미국 가운데 그런 일이 발생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인간의 나라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말과 이 심판은 너무나도 급하고 무서울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될까요?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진받는 길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그리고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 이 메시아가 있는데 그는 내 왕이고 내 아들이야. 나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세운 인간의 모든 나라들을 내가 무너뜨리고 심판할 거야. 내가 나라를 세울 텐데 내 아들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게 할 거야. 너희가 심판과 종말에서 구원을 받고 내 아들의 나라에서 살려면 내 아들을 인정하고 그에게 입맞춰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나의 진노와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게 돼서 너희가 망하게 될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편은 기원전 1000년에 다윗 왕이 계시를 받아서 쓴 예언시입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00년이었는데 그보다 400년 더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왕 이 다윗은 선지자 아닙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수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기원전 1000년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예언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과 종말 앞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종말로부터,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의 구원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야 되죠? 그런데 사실 천국에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셔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뭔 소리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찾아가라고 하면 다 찾아가십니다. 그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가장 빠른 길인지, 만약에 교통체증이 있으면 어디로 피해서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모르면 내비게이션 키면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끝나고 한번 천국에 가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가는 길도 가는 방법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요. 목사님 죽으면 당연히 저절로 가겠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떻게 천국에 올라갈지 제대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가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과 방법을 모르는 우리가 아무 도움 없이 혼자서 구원받고 혼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나를 데려가 줘야지.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예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예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온 분, 그리고 하늘로 돌아가신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길,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 오직 누구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누가 안다고 하면 그는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입니다. 인간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과 방법을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손을 꼭 붙들고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자기가 알아가지고 구원받고 천국에 갔습니까? 하나님께 갔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첫 번째 심판, 인류의 종말로부터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홍수가 도대체 어떻게 임할지, 방주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또 그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 노아는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계시를 받아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타라고 해서 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홍수 심판과 종말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어디에 강림하실지, 어떤 방식으로 강림하실지, 또 실제로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될지, 또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에 있을 그 심판과 종말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다른 것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 땅에서부터 동행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잘 흘러갈 거야. 밝은 미래가 있어.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여기에 천국을 가져다 줄 것처럼 뭐 파라다이스를 가져다 줄 것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종말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영적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